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되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 왕조에 속한 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아스와 요아스에 대한 기록인데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왕이죠. 그래서 그가 아합 왕가의 그 바알 숭배를 척결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인정받음으로 4대에 걸친 왕위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예후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기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다가 남유다 백성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했던 그 죄를 자기 앞선 왕들이 그 행한 그대로 답습한 그 행위를 예후 역시 버리지 못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그 같은 처사는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가 된 거지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이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 것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해결하지 못한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결과 북이스라엘이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을 유지시키고 계셔요. 그러시면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 은혜를 외면함으로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당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떤 이유로든 실족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멀리 떠나갔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매일 멀리 바라보는 게 그 일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그렇게 은혜를 두고 계셔요. 그 은혜의 방식이 때로는 침묵으로 그냥 곁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느끼거나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 속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거의 같은 식사를 평생을 하잖아요. 평생 거의 밥을 먹잖아요. 매일 먹어요. 매일.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평생을 듣고 먹어야 영육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말씀이라고 심드렁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밥알도 반찬도 꼭꼭 오래 씹어야 맛의 깊이도 알고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한 절 한 절을 꼭꼭 씹기를 바랍니다. 열왕들의 이야기를 또 그렇게 읽기를 바랍니다. 계속 나고 죽고 죽고 이렇지만 그 안에 밥알이 있어요. 꼭꼭 씹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이제 먼저 그 남유다의 11대 왕 여호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먼저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유다의 그 요아스 왕의 통치 23년째 해에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제11대 왕이 되는 거예요. 11대 왕이 돼서 17년간 통치했는데, 이 여호아스는 여로보암이 세운 이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도 못한 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 결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십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이때가 이제 뭐냐면 아수르가 아람을 계속 괴롭힐 때예요. 이때가 아람을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수르의 위협이 주전 836년부터 점차 위협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아람의 하사엘은 아수르로부터 괴롭힘을 덜 받으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공격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을 채찍으로 삼으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의 이 공격은 여호아스 이 통치 내내 계속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매우 큰 타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아스는 하나님께 간구해요. 평소에 간구 안 하다가 계속 얻어 터지다 보니까 매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아주 하사엘에게 심한 타격을 받자 그때에서야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참 이게 은혜지요. 속도 없으셔요. 우리 같으면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람의 학대로 야기된 백성들의 고통과 왕의 간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히는 알 수 없는데 엘리사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아요. 왜 그러냐면 14절에서 내일 읽을 14절에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주 매우 슬퍼하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외친 것을 볼 때 요아스가 자신의 아버지 여호아스 왕 때 대적들로부터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사실을 기억하고 외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자가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잠언 26장 11절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 즉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아세라 목상까지 그대로 두었는데 정말 못된 인간들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뭐가 남아요? 겨우 마병 50명, 전차 1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그들 군대를 남겨두시지 않고 거의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어쩔 거예요, 참. 제가 왜 어쩔 것입니까? 얘기는 말씀드리냐면 그나마도 이것도 싹 사라지게 하셨다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나마 남겨두신 것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으로 남은 것을 보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다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아스도 역대 왕들의 모습처럼 그의 생이 마무리돼요. 그냥 그렇게 죽어요. 그냥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죽는 건 다 정해진 거니까.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북이스라엘의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했음에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그럼 뭐로 사는 거예요? 정치로 사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 정치로 살다가 비극을 맞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뒤로 던져버리는 정치는 실패로 돌아갈 수 없음을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정치로 가요. 자기 옆에 있는 걸 보고서 그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은 또 어떤가 볼까요? 자,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참 짧죠. 참 짧아요. 여기서는 현재로서는 짧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요아스가 37년째 통치하던 해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또 요아스 이름이 같아요. 그렇죠?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통치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호아스가 북왕국을 통치하기 시작한 지 14년쯤 되던 해에 아들 요아스가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이게 같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이제 함께
하면서 섭정을 하면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요아스의 통치 기간에 그가 한 일이라고는 다른 나라도 아닌 남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것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요아스 역시 북이스라엘의 고질병, 그게 뭐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는 이 11절, 이 말 계속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열왕기서 그냥 끝까지 나와요. 그렇죠? 예, 이게 바발이에요. 바발 씹어야 돼 우리가 계속.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걸 싫어하시면 계속 왕들마다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범했던 그 여로보암의 정치, 종교상의 분리주의적인 죄를 말해요. 예후 왕조의 후손들도 모두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정치는 무섭습니다. 왜 무서워요? 하나님이 오히려 작게 보여요. 그리고 때로는 아예 하찮게 보여요. 근데 정치는 어떤 거예요? 당장 눈에 보여야 돼요. 당장 눈에 보여야 돼요. 세상에 정치인들이 하는 그 공약 있잖아요. 공약. 예. 정치인들이 하는 공약이 어떤 공약이에요? 패스트푸드와 같아요. 얼른 자 줄게, 얼른 받아 먹어.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뽑아주며 지지하는 국민도 아주 빠르게 보이는 성과에 열광해요. 병 걸려요. 패스트푸드 계속 먹다 보면.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를 이용해서 막 선심을 써 나라의 국고를 바닥내는 그런 선심을 베풀다 무너진 나라들이 많아요. 세계 곳곳에. 그렇지만 그들이 감옥에 가든 죽어서 없어지든지 그들은 남은 국민이나 다음 세대에 온전한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지려고도 안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후손들이 빚을 떠안아요. 그 빚을 다 떠안아요. 후손들이.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표예요. 표가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봐요. 그러니 하나님도 표가 될 때 믿는 모습을 보일 뿐이에요. 지금 이 북왕국의 여호아스나 요아스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요아스의 그 행적이죠. 지금. 예? 남왕국 왕 아마샤와 싸운 일 외에 딱히 기록할 것이 없대. 물론 이게 왜 싸웠냐면은 이제 남왕국의 왕 아마샤의 교만으로 일어난 싸움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 요아스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정치적으로만 나라를 다스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대 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를 따르는 행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예. 요아스의 죽음도 역대 왕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아요.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현재의 이야기이며 또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관통하며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배신의 역사에서 그 배신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은혜의 강물을 공급하시는 장엄한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상황이 나쁠 때는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물질과 정치의 우상을 찾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배신과 은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멸하시지 않고 그토록 더러운 배신을 물 마시듯 하는 무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죄인에게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런 사랑의 줄에 우리를 묶으셨어요.
요즘 교회가 온통 정치로 뒤덮였습니다. 아주 구름이 새까맣게 껴 있어요. 그러나 정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없습니다. 또 물질이나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없어요. 또한 문화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없어요.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뭐가 되면 하나님, 제가 돈을 얼마를 벌면 뭐 하면은 얼마고, 우리 집을 사면 어떻고,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예인이 돼서 유명하게 되든지 예술인이 돼서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로 나아가야지 순서가 맞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 있거든요. 이 순서를 놓치기 때문에 일부 목사들이 또 신학교 교수들이 정치적인 그런 견해로 독한 말이 강단에서 나가고 있어요. 복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가장 걱정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헌재 판결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믿음과 정치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